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 9라고 하는 이 아홉스라 그래야 되나요? 이 아홉이라고 하는 숫자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야구에서 이 투수들을 보면 9승까지는 신나게 잘 진행이 돼요. 막 7승, 8승, 9승까지는 던졌다 하면 승리 투수가 돼서 승리가 잘 되다가 9에서 10으로 넘어가는 데는 꼭 몇 번을 져요. 몇 번 지다가 겨우 9를 넘어서 10승, 그리고 나서 11승, 12승 뭐 이런 투수들이 많은가 하면은 타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안타를 99개까지는 너무나도 잘 쳐요. 근데 100개까지 칠 때까지는 삼진도 여러 개 먹고 뭐 파울플라이나 뭐 이런 아웃도 여러 번 당하고 하면서 다른 때보다 더 힘들게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홈런도 마찬가지죠. 9개에서 10개 치기가 더 힘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을 보면 성도가 49명에서 50명 넘어가는 게 힘들고 90명대에서 100명 넘어가는 게 더 힘들고,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도 마찬가지죠. 재작년까지 최고점 90여 명을 찍었다가 또 작년에도 100명 못 넘었어요. 근데 올해 신년 특세 때 목요일인가요? 100명 한번 넘긴 적이 있어요. 뭐 이게 기분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뭐 90명 안 된다고 은혜를 덜 주시고 뭐 100명 넘는다고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건 꼭 아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 9라고 하는 숫자를 넘어서 두 자리로 가고 세 자리로 가는 그 과정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9라고 하는 숫자가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9가 두 개나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고대 시대에 이 자식은 부모의 미래고 자랑이고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이 힘이 그만큼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약속된 자식을 얻지 못하고 지금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꿈을, 하나님의 그 희망적인 주셨던 그 말씀마저도 이제는 포기하고 있어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가리켜서 1절 하반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히브리어 원어로 엘샤다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시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최대의 숙제라고 할까요? 그리고 최대의 희망은 아들이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자손을 내가 줄 텐데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수많은 후손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너에게 그런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숱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24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아들 소식이 없어요. 깜깜무소식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드디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도 89세가 되었습니다.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아브라함 부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에서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바로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깊은 계곡이 있는 그런 깊고 높은 산을 뜻하는 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절망하고 좌절한 아브라함에게 또 이 사라 부부에게 태산 같은 하나님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처한 위기가 있으신가요?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까? 직장의 위기? 혹은 어떤 대인관계에서 오는 위기? 혹은 자식들의 위기? 나아갈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위기들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분이 누구냐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모든 꿈을 접으려고 했던 그 절망의 끝자락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 따뜻한 능력의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들 한번 안겨보시고 그 품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안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나는 절대로 아멘 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성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심심하잖아요. 아멘도 한번 하십시오. 그래야지 잠도 깨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말이 막힐 만큼 별 내용도 아닌데도요 막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너무 지나치게 아멘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하게 안 하는 것도요 심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되고 또 같이 예배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멘을 겁나게 많이 해주시면 허벌나게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누가 아멘 안 하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제가? 네네 감사합니다.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책이 뭐냐면 욥기에 많이 나옵니다. 욥기 구약에 총 이 엘샤다이가 48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욥기에 31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욥기가 어떤 책입니까? 욥의 고통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이 욥기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가서 그 욥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로 욥기 5장 18절 말씀 나와라.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게 바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욥과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사람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고통과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미래, 비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는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앞으로, 지금은 너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너를 더 크게 번성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더 크게 존귀함을 받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과 함께
그에게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만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높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높으신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무슨 뜻이냐?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냥 그저 단순히 주변에 있는 몇 사람에게만 존경받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종족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여러 민족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장하는 놀라운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한국 사람이고 그냥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족과도 같이 그런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합니다. 적어도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거의 비슷한 약속을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본래 이 사라의 본 이름은 사레예요. 사레. 이 사레가 무슨 뜻이냐면 공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역시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냥 공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 사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우리 특히 여성 성도님들도 공주 같은 그런 대접받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픽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공주 대접 못 받으시나요? 네. 공주 같은 대접받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 비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면서 사라와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멘 금방 한 20명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삶이 우리가 주변에 존경받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향을 끼치되 보통 영향도 아니죠. 그의 영혼을 살리는 영향이니까, 그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방법이고요. 수많은 무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날 다가오는 급박한 문제만 해결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이왕이면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냐, 어떤 인생을 살지는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후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약속을 들어주지만 그러나 너가 내 앞에서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실 것과 그 자녀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요. 24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99세의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믿음도 흔들 만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에이, 하나님 뻥치셨나 보다. 그런데요, 그때 나타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무슨 뜻이죠? 자포자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좌절하지 마. 너 여전히 내 앞에서 살아가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되 어떻게 행하라고요? 완전하게. 흠이 없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시점에서 너 절대로 환경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내 앞에서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좀 살아가라. 그것 하나면 좋게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굉장히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조급했어요. 그래서 이 여종과 관계를 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그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외에 또 다른 유명한 아브라함, 누구 이름이 생각이 나시죠?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텐데 이 링컨은 유달리 실패와 좌절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치가로 입문하고 나서 그는 무려 7번이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그런 경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읊어 드릴까요? 1832년에 주의원 선거에서 낙선, 1838년에 국회의원 하원의장 선거에 낙선, 1843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패배, 1848년 다시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 1855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 1856년 부통령 후보로 낙선, 1858년 다시 상원의원 진출에 낙선. 이렇게 연이어 7번이나 낙선되고 실패한 끝에 그는 드디어 1860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링컨에게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많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 꿈이 더 자라고 내 믿음도 더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존경받는 대통령,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뢰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엘샤다이를 부르신다면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밝고 복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